할렐루야.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시죠? 네. 지난 2주 전에 교회 내 그 확진자가 있어서 예배에 참석했었던 성도님들이 모두 검사를 받고 고생하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방역도 있었고요. 너무나도 잘 협조해 주셔서 교회가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없었고 전혀 확산되는 건 없었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애씀과 수고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난감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직장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분도 있었을 거고, 교회 간 게 죄인도 아닌데 집에서 눈치 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너무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2주 전 그날 그 일로 인해서 목요일부터 이제 8월 19일이죠. 8월 19일 그때부터 이제 밀접 접촉자로 좀 분류가 됐어요. 동선상 겹쳐갖고. 그래서 한 열흘간 저는 이제 안전 숙소라는 데서 머물다가 어제 오후에 이제 격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제 출소하시니까 두부를 사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재밌게 또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많은 분들이 혹시 목사님 마음이 힘들지는 않으실까, 또 걱정이 되시는지 연락도 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머리가 너무 길었는데 이제 이발을 못해서 머리가 너무 길죠.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양한 은혜 가운데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에게는 약간 통째로 날아간 느낌이 살짝 있지만, 물론 이제 온라인에서 함께 하긴 했지만 늘 있던 자리에 없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째로 좀 날아간 좀 기분이 있지만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님들 앞에 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서 저희 집은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많은데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꼭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리고 나면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일상도 좀 잃어버리고 나면 참 그것들이 귀했지라고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과 이 독대하는, 깊이 있게 독대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사실 이번 격리 기간 동안 좀 온전하게 좀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기억을 좀 되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 참 부모님이랑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 시절엔 참 그렇게 많이들 하시긴 하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밤새 이렇게 집회, 옛날에는 기도원에 하도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기도원도 집회가 거의 매일 있었거든요. 그럼 밤새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다가 성전에서 그냥 자요. 기도하시다가 자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불 끄면 그냥 그대로 기도하시다가 자다가 막 다시 불을 켜면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밤새 기도하는 시간도 많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조그만 독방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집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참 기도를 많이 했었던, 그렇게 부모님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기도원을 참 많이 올라왔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기억 때문인지 꼭 1년에 한 번씩 저는 이제 이 전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 결혼하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기도원에 올라와서 일주일 정도 하나님과 깊이 있게 시간을 보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임을 하니까 이제 교회를 일주일 막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이 안전숙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랑 모여있으면 전도하고, 그죠? 혼자 격리돼 있으면 뭐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듯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홀로 나갈 수 있는 좀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나이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와 지금 목회자로서 이제 물론 좀 익어가긴 했겠지만, 하나님을 언제 더 사랑했었던 것 같으냐라고 한다면, 저는 좀 자신 있게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했고 더 뜨겁게 기도했고 더 뜨겁게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본 격리시설인 안전 숙소에 들어가서 저는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다 미뤄졌잖아요.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뤄진 상태에서 가정과도 단절되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찬양 이어폰 찬양 딱 틀어놓고 이어폰 딱 끼고 혼자만의 집회가 일어나는 거죠. 깊이 있게 그렇게 주님 앞에 편안하게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보고, 이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보고가 사실 목회자가 쉽지가 않거든요. 목회자는 말씀 볼 때 꼭 설교를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보면서 메시지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압박감, 강의를 하기 위해 말씀을 보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런 거랑 좀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마음 그대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시간들을 참 즐거워하며 그것이 너무 좋아서 목회자가 됐었던 거구나라는 어린 시절이 많이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울링 있네요. 조금만 잡아주시겠어요? 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형들과 이제 떨어져서 그 초원에서 양을 돌볼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실 초원에서 양들을 돌보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고, 또 형들은 집에서 편히 쉴 때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일하고, 그렇게 조금 고생한 이미지여야 되는데, 다윗은 그때를 고생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과거 그 어렸을 때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과의 이 깊이 있는 교제의 때가 기억이 나는 거죠. 곰이 덮치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요, 맹수가 덮치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양들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상황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 상해에 있을 수 있는 합당한 상황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 형들 막내가, 그것도 그 초원에서 혼자, 그죠? 그러나 그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초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신의 찬양과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도 구해주시고, 또 양을 돌보면서 양이 행한 이 사랑스러운 모습에 그렇게 웃으며 선물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의 눈에는 참 혼자 고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의 마음에는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구나, 그때 찬양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찬양에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들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그때가 참 좋았지 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피곤한데도 교회가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하나님 전에 막 달려오던, 나눔이 좋고 섬김이 좋아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속내에 있는 거 다 꺼내놓던, 그죠? 공동체가 좋아서 머리에 노란 가발, 빨간 가발, 그죠? 몸빼바지 이런 거 입고 막 춤추고 이랬던, 그렇게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공동체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정의 문제도 지나가고 직장의 문제도 지나가고, 때로는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다가 관계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니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물론 지금도 그러하시리라 신뢰합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이 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의 이끄심. 오늘 다윗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이끄심을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좋은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도하고
가르치며 함께 이끌고 가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동이 있는 그 이끄심을 백발이 될 때까지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그 설렘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싶은 갈망, 늘 더욱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 깊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다 쏟아내고 싶은 바로 그러한 갈망들, 이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백발이 될 때까지 뜨겁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갈망을,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 혼자 누리지 않고 후대에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기에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와 갈망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될 때의 고통을 다윗은 오늘 참 잘 알아요. 그것은 찬양을 외쳐도 감동이 없는, 그죠?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도 이 공중에 대고 외쳐대는 왠지 모를 공허함 같은 마음이랑 좀 비슷해서 그 감정과 마음이 어떠냐면 버림받음의 기분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인지 다윗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죠? 버리지 마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는 건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예배자는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배의 기쁨을 알기에, 기도의 기쁨을 알기에, 말씀 꿀송이보다도 더 말씀을 받는 기쁨을 알기에 이것을 잃어버리는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사실은요 진짜 예배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약속하죠.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하기에 혹 내가 이걸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라는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후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신학생이었지만 또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좀 받았는데 그 훈련받은 선교단체 이름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합니다. 그 YM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 표어를 참 좋아하는데 단체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그 표어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드러내고 싶은 매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다윗은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매력이 있음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우리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그 의가 높디 높으신 분, 그 행하심이 너무 커서 그 어떤 존재와도 비견하실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애굽시키셨죠. 홍해를 가르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할 수 없는 온전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의 엄청난 능력을 보이셨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랍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은 지금도 같습니다.
세상은 전염병으로 물들고 있고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계 곳곳에 홍수가 나고 이상기후로 불타고 있기에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그런 하나님이기에 오늘 다윗이 한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고백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개인의 고백이 아닌 그가 후대에게,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의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그 바람대로 성취된 것처럼 오늘 시편에서는 고백하죠. 다윗은요, 지금까지 나는, 19절까지 나는이라고 고백하다가 20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에게 라고 호칭이 바뀌어요. 1인칭 단수에서 1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그의 바람대로, 그의 소원대로 주님, 내가 후대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 고백처럼 나 혼자 고백하지 않고 이젠 우리가 고백합니다 라고 바뀌어진 거죠.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겁니다. 나의 고난 중에 건지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중에 제가 안전숙소에 있는데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아까 말한 그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DTS라는 예수제자 훈련도 받은 친구인데, 그 녀석이 최근에 교제하는, 조금 됐죠? 교제하는 자매가 생겼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나이가 24 후반, 27, 28살 정도 된 우리 옛날 제자인데, 그 나이에 교제하는 자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대요. 집중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자매와 조금 시간을 두는,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매도 IMDTS 훈련을 받은 친구랑 충분한 서로 간의 협의가 있고 대화가 있고, 그리고 그 결정을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간을 두고 자매와 거리를 두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는 것도 아니고 자매에게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길래, 상담처럼 묻길래 제가 이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과 자매를 내 안에서 경쟁하지 말아라. 자매와 하나님 둘 중 하나로 선택해야 하는 영역으로, 내가 자매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인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자매를 포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게 중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20대 초반에 그런 아이가 아니라 20대 후반에 그런 친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자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어떻게 자매와 관계해야 하는 건지 찾아야 하는 거란다. 자매와의 관계에서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다. 하나님은 나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너 나와 시간을 보내, 그러니 내가 누려야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가 누려야 하는 그 모든 영역 안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달라고 말씀하신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영역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결정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렇듯 하나님과 나와의 풍성한 관계는 반드시 뭘로 연결된다고요? 공동체의 풍성함으로 확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도 주의 존귀하심을 누구와 누려요? 공동체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예배자가 됩니다. 함께 어떻게 예배자가 되나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본문에서 나오는 비파와 수금은요, 이 성전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행하던 악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많이 행하는 악기가 오르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비파와 수금은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악기였어요. 다윗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22절에서 공동체가 모두 주님께 나오는 귀한 이 공동체의 공적 예배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예배는 다윗의 삶의 모든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리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알려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와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보호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선 보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누구보다 다 더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주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한다고요? 주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전한 풍랑과 삶의 여전한 파도가 우리의 삶에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를 알아가고 주를 알리며 이를 통해 모여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와 주님을 높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실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것이 낙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시면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낙이고 주님 알리는 것이 낙이기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다시 한번 우리 일산 충실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